오늘 제목을 사역의 지속성이라고 정했어요. 사역의 지속성.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교도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그런 커다란 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이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도면을 그리고 생각을 하고 도면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하나의 페어라고 그래요. 하나의 짝을 이루는 그런 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가복음의 목적 그리고 사도행전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왜 기록했을까?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를 저는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수신자를 보면 데오빌로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데오빌로요,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하나의 복음서와 하나의 행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요, 사랑하는 자는 누가 될까? 물론 그 당시에 고위 관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건 저와 여러분을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이란 들을 위해서 쓴 그러한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기독교의 기원은 어떻게 되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는 먼저 쓴 사람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가 오셔서 어떤 형태로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원은 어떻게 됐고 그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소위 말해서 전편과 후편이라고 보면, 전후편을 통해서 누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누가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그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봐도 교회의 역사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없이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봐도 창세기에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그 위에 성령이 운행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가 바라봤을 때 그렇구나. 기독교의 기원과 그 역사의 모습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을 때 이것이 가능했구나를 보았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옆에 성령이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일 또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고의 전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원했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원했던 생각대로 말을 하고, 내가 원했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광경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당시에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우리 생각대로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성경 말씀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갈등 속에 있었어요. 갈등 속에 있으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것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장하기를 일삼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사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베드로의 삶을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참 비겁하지 않았어요? 수석 제자였습니다.
1등 가는 제자였습니다. 용기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멀찍이 따라가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겁쟁이였었던 거죠.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지요. 그 이전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건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어요. 창조성과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행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창조적인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적 행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고 또 이러한 이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확장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3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도 사실 이 부분은 잘 안 읽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그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에서 보면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가 멸망했을 때를 언제로 보냐면 BC 587년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요. 587년, 586년. 이때 이제 유대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거죠.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내버려 두지 않고 약 600년 정도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 모이고 나서 그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게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침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디아스포라를 모아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자기 동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잊혀진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그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창조성, 새로운 시작, 확장성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역의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지속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조도 성령과 함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도 어떻습니까?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의 지속성이 가능한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써주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의 모습까지의 사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서두에서. 그러니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너희 제자들, 사도들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해라.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해 갈 거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서 주의 영을 받고 주의 권능을 받고 그의 일을 생각하며 그의 꿈을 꾸며 그가 원하는 세계를 향해 움직여가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이 영어로 보면 overflowing이라고 그래요. overflowing. overflowing은 이 컵이 있잖아요. 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따라요. 물을 따르고 다 차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차면 넘쳐 흐르죠. 이걸 오버플로잉이라 그래요. 오버플로잉.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삶의 전환도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겁나가지고 멀티키 아니면 부인하는 그런 자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회중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저 사람 몰라요. 죽을까봐, 잡혀 죽을까봐. 그런데 이 베드로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의 삶이 바뀐 거지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의 지속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치유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하는구나. 그 지속성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사도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전히 그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적 전승이라고 해요. 사도적 전승.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준 것을 전승하면서 지속적으로 그의 사역을 이행하는 거죠. 성령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창조 때도 역사하셨고 예수님 때도 역사하셨고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종종 부릅니다. Acts 29, 그러니까 Acts 28, 사도행전 28장은 성경으로 끝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Acts 29, another chapter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써가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나의 삶을 통해 누가 나타날까입니다. 내 생각을 하면 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시작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